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홍익대에서 영상 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성탄 전주인데 어떤 영화 만나볼 수 있을까 궁금해요. 어떤 영화 들고 오셨어요? 네, 굉장히 겨울과 어울리는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뜻한 방에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감상하면서 이야기 나누기 좋은 시리즈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또 좋아하시는 영화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2005년에 개봉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또 2008년에 개봉한 캐스피언 왕자, 2010년 새벽 출정호의 항해 이렇게 총 3편이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1, 2편에 해당하는 2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작입니다. 네. 시리즈 3편까지 나온 영화인데요. 오늘 나니아 연대기 소개합니다. 네. 감독이 누구십니까? 네. 현재까지 발표된 이 3부작 영화 중에 1, 2편이 이제 같은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요. 바로 슈렉의 감독으로도 알려진 앤드류 애덤슨 감독이 맡았습니다. 네. 뉴질랜드 출신의 영화 감독이고요. 원래는 VFX, 그러니까 시각효과 감독으로 경력을 시작을 했는데 이 판타지적인 내용을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좀 화려한 시각효과로 전달하는 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이죠. 그래서 슈렉 시리즈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아주 훌륭하게 출발시킨 감독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미스터 핍 그리고 태양의 서커스 월드 어웨이 등의 영화를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제 슈렉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연출이 되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슈렉의 장화시는 고양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외모는 귀엽지만 아주 칼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명예로운 전사로 묘사되는데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칼싸움을 잘하는 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캐릭터들이 겹친다든지 또 여러 동물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각자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연출들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2005년도면 네. 지금 꽤 지났네요. 그렇죠. 영화가. 거의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죠. 근데 그 CG나 이런 게 어색함이 없고 네. 너무 잘 완성도 있게 맞습니다. 구성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뭐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냥 지금 봐도 세련된 그런 연출과 또 미술적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요. 저는 고백하는데 사실 요번에 봤습니다. 예. 요번에 그 시리즈 3편까지 네. 좀 쭉 이렇게 이어서 봤는데 감탄을 많이 했어요. 네. 예. 지금 봐도 진짜 우리 사무국장 얘기처럼 손색 없구나. 네. 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줄거리를 제가 1편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영화는 마법의 땅 나니아로 여정을 떠나는 4명의 형제 자매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전쟁을 피해 시골로 이사해온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4명은 기거하게 된 집에서 우연히 큰 옷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옷장 속에 숨겨진 신비의 세계 나니아를 여행하게 되고 나니아를 마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도록 돕게 됩니다. 영화는 이들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성장해 가는지 보여줍니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인간 사회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였습니다. 네, 사실 스토리가 굉장히 장대하기 때문에 좀 요약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네. 어쨌든 시작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그 옷장 속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 펼쳐지는 세계잖아요. 네. 너무 좋던데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옷장을 탁 열면 거기에 나니아가 있고. 네.
이 뭔가 밍크 코트인가요? 이거 코트들을 헤치고 들어가면 이 눈으로 덮인 그 나무가 느껴지는 그 촉감이 되게 영화 속에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매들이 있는데 네.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했거든요. 네네. 뭐 옷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든다든지 네. 뭔지 거기 가면 뭔가 좀 날 못 찾을 것 같고 그런 놀이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에게 옷장은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른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로 사용한 것 같아요. 네. 아우, 상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근데 이 영화는 또 배경 소설이 있다고요? 예. 네. 이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작 소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의 아주 대표적인 저작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이죠. 저희 집에 소설책이 있는데 있어요? 거의 아주 두꺼운 책이 꼽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까? 많이 각색된 부분도 있는데 영화화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부분이 영화화된 부분은 웬만큼은 다 이제 비슷하게 연출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요? 이 C.S. 루이스가 젊은 시절 한때는 무신론자였지만 이 회심을 한 이후에 아주 방대한 신학적 사유와 또 탁월한 필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작품들을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후에 아주 많은 신학자와 또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나니아 연대기가 총 7권으로 이루어진 판타지 소설인데 이 어린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내용으로 쓰여졌다. 또 그렇지만 누구나 읽어도 이야기 속에 푹 잠겨들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즐기면서 읽을 수 있게 된 그런 훌륭한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J.R. 톨킨,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과 함께 나니아 연대기가 이 현대 판타지 문학사에 있어서 아주 빠질 수 없는 명작 고전으로 손꼽히는 그런 작품이 되고 있고요. 이 반지의 제왕을 쓴 J.R. 톨킨과도 C.S. 루이스가 아주 각별한 친구 사이였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 좀 많은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것이 기독교 이야기구나라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요. 네. C.S. 루이스가 애초에 이 나니아 연대기를 집필을 할 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집필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 선과 악이 분명한 아주 단순한 세계관을 또 창조를 하기도 했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북유럽 신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캐릭터를 많이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뭐 난쟁이 족속이 나온다든지 또 켄타리우스 그 반인 반수인가요? 네, 위에는 사람이고 네네. 아래는 이제 말의 형상. 네, 이런 어떤 좀 우리에게 익숙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나니아라는 세계가 지구와는 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그런 세계인데 아슬란이라고 하는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된 나라이죠. 그래서 이 지구라는 세계와 나니아라는 세계 사이에 있는 옷장, 나무들을 통해서 다른 차원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설정으로 그려집니다. 이 페벤시 가문의 네 남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피터, 수잔, 에드먼드 그리고 루시가 주인공입니다. 이 네 주인공들이 현실적인 지구의 어떤 배경으로서는 2차 세계대전에 독일 공군의 포화가 떨어지는 영국에 있는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 전쟁을 피신해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먼 친척뻘인 커크라는 교수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대저택의 옷장 속에서 나니아의 세계로 연결되는 그런 기이한 체험을 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런 어떤 그 현실과 또 환상을 뛰어넘는 그런 영화적 설정이 마치 우리의 어떤 반복되고 치열한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 옷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상적인 모험 여행처럼 뭔가 초월적이고 결국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곁에 존재하는 바로 세계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점을 좀 전달해주는 이야기처럼 저는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왔지만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은유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나니아라는 세계를 창조한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리스도 혹은 야훼 하나님의 위치에 두게 되면 영화 전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 사자의 모습이 아슬란의 모습이 아주 자애로운 성품을 지니면서도 또 온 세계의 통치자로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이 나니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자 신적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또 자기의 목숨을 희생을 해서 주인공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또 부활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악의 세력을 물리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나니아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어떤 사랑과 권위를 아주 압축적으로 그려내는 인물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바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이겠습니다. 또 이 네 주인공들을 보면 각자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또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피터를 보면 첫째로서 가진 어떤 책임감과 더불어서 과격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고 또 둘째 수잔이라는 둘째 딸이죠. 냉정하고 좀 논리적인 성격 그리고 셋째 에드먼드는 좀 말썽을 일으킨 존재이지만 결국은 정의롭고 솔직한 인물 그리고 막내 루시는 아주 다정하고 진실을 꿰뚫는 그런 영안을 지닌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 인물을 보면서도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비추어보면서 좋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주인공들이 굉장히 평범하고 또 아직까지 어린 소녀들이긴 하지만 나니아 세계에서만큼은 선택을 받은 왕족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슬란과 함께 악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장군으로 묘사가 되고 또 각자에게 부여된 미션을 가지고 이 나니아의 성취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마치 좀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게 되는 그런 지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니아의 세계에서 경험한 환상의 세계에서 경험한 승리 그리고 체험 같은 것들이 다시 이 옷장 바깥으로 나왔을 때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중에서도 주인공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따라가도록 돕는 그런 기억과 경험이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떠올리게 되는 그리고 힘겨운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석해 주셨다시피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의 형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희생하고 또 다시 부활하고 돌무덤이 깨지면서 부활하고 뭐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라고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맹하고 이런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져서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루시라는 여주인공을 비롯해서 4명이 이제 남매가 이 위기를 좀 헤쳐가는 인물로 나오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은 그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 맞습니다. 어둠을 뚫고 간다 이런 또 스토리잖아요. 또 현실 남매들의 어떤 그 다툼 이런 것들도 많이 묘사가 돼 있어서 또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진짜 지금 크리스마스 또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진정한 또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했던 가치,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 뭐 많은 기독교적 그런 상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좀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형상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영화가 앞서 소개드렸던 이 페벤시 가문의 내 자녀, 내 아이들의 주인공들이 또 각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특히 이 아슬란, 그 사자 아슬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내 루시의 역할이 아주 돋보이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루시가 가장 먼저 나니아의 세계를 발견을 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역할입니다. 같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우연히 루시가 먼저 이 옷장 속에서 나니아의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죠. 루시가 그래서 막 신나서 언니 오빠들에게 이런 세계가 있어 막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이 루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이 나니아의 세계가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치부를 하지만
하나둘씩 루시를 따라서 이 세계로 인도가 되면서 점차 루시가 굉장히 어떤 눈이 열린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슬란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 아슬란과 가장 가깝게 교감하고 그의 뜻을 깨우치는 그런 민감한 인물로 바로 루시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가장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좀 표현해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루시가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순수한 어떤 수용력 그리고 선입견 없는 어떤 믿음이 그가 가장 첫 번째 먼저 된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이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루시가 또 가장 어린아이라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 목소리가 가장 무시되고 또 연약하고 어떤 보호받아야 될 그런 대상인데 또 이러한 존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점이 저는 의미심장한 그런 생각을 남긴다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각자의 어떤 형제들의 여정에서도 우리 각자가 가진 어떤 신앙의 여정을 좀 담고 있다라고 느껴졌는데요. 과격한 첫째 피터라는 이름이 베드로와 같은 이름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의 용맹함, 어떤 희생 정신을 통해서 이 나니아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둘째 언니인 수잔도 냉정하고 어떤 논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계속해서 이제 아슬란을 의심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끝내 이 아슬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셋째 에드먼드는 이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막 형제들을 배신한 그런 배반자로 그려지지만 점차 그 과오를 뉘우치고 결국에는 가장 정의롭게 이 악의 마녀를 처단하는 그런 역할로 변해간다는 점에서 이렇게 각자의 캐릭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가 고유하게 지닌 어떤 성품과 삶의 여정이 모두가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겨울과 어울리는 영화인데요. 같이 따뜻한 방에 앉아서 이 세 개 시리즈를 쭉 연이어 감상하면 참 더할 나위 없이 꿀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족분들과 함께 특히 이제 어린 아이 자녀들과도 같이 보기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같이 감상하시면서 각자가 느낀 은혜들을 좀 생각들을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러닝 타임이 길어요. 여러분들 네. 자녀분들과 좀 시간 보내야겠다 하시는 분들 선택하시면 좋고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그런 메시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전해주시지 않아도 영화를 통해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추천합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 오늘 소개했어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님,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저희가 다음 주는 성탄 특집 때문에 한 주 쉬고요. 1월 1일 새해 첫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